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트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요새 AI 인공지능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인공지능의 능력이 당시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2016년도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우리나라의 이세돌이 실제로 바둑을 두어서 승부를 가린 일이 있었죠. 총 5판의 바둑을 두었는데 그때 알파고가 4승 1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세돌이 네 번째 대국에서 180수 불계승을 해서 아직은 그래도 인간이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누구도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어디까지 갈까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 거의 신의 영역까지 간다고 봅니다. 작년에 로마 가톨릭 바티칸의 승인을 얻어서 스위스의 루체른 한 성당에서 특별한 실험을 했다 하지요. AI 예술을 등장시킨 겁니다.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고해성사실 문을 열면 격자 뒤에 신부가 아니라 AI 인공지능의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실루엣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최신형의 모델 언어 모델과 또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 예수예요. 최대 100개의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설교를 순식간에 검색하여 정보로 처리하고 모든 상담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온화한 말투와 언어로 또 그의 말을 듣고 심리 상태와 언어를 파악해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며 상담하며 건면하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고해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미리 AI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중에 70%가 넘는 사람들이 고해를 마친 후에 진짜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해성사에서 털어놓은 모든 말과 비밀은 이 새로운 정보 데이터가 되지요. 결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하려다가 실험은 중단되는데 이러한 예수가 이제는 온 세상에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을 줄 겁니다. 인공지능 예수가 진짜 예수님처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할 거예요. 막대한 돈도 벌 겁니다. AI 예수의 종교가 틀림없이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가 그야말로 예수님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을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요새 말로 플러팅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할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말한 바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죠. 눈으로 자꾸만 보려고 하면 거짓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눈에 좋아 보여서 마음도 빼앗기고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 우리가 실제 눈을 감고 있어도 영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디에서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수다, 저것이 예수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감동 주시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바로 그 믿음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웬일이신지 갑자기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시죠. 45절 말씀에 즉시 그렇게 하셨고 재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급하셨기에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기에 제자들이 먼저 서둘러 배 타고 건너가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말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는 일에 이 제자들이 시중을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남은 음식을 또 거두고 무리가 평안히 먹도록 도왔으니 말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일했겠습니까? 안 봐도 다 보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의 이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5,000명이 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 주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러니까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절로 떡이 생겼으니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들을 사랑하셨어.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어. 그날 저녁에 무엇이라도 먹이시려고 또한 하늘의 양식 되신 자신을 표적으로 보이시고자 그렇게 하셨는데 이 떡 먹는 사람들이야 그랬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모셔서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분위기였고 예수님을 징송하고 떠받들려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겁니다. 자, 곧 6월절이 가깝기에 사람들이 많이 흥분되었습니다. 동요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군중들이 모이면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상황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오신 슈퍼스타 예수님을 또 그들이 만났으니 말이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앞세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그런 혁명이라도 무력 혁명이라도 할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고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그들 주동자들이 처형되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재촉하여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거룩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복음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나 세속적 지도자로 높이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거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도 아직은 예수님의 생각과 이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이 선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이들로부터 떼어놓으시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주고 나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정황을 읽을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홀로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저물어 깜깜해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두워진 그때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선명하게 찬란하게 비춰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옳다,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 선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그래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여겨질 때도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기도하며 여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자,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기도하셨기에 기도 중에 지금 제자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음도 다 아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십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형편이라도 주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에 지켜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밤의 두려움 속에 있지요. 모진 풍랑 바람에 흔들리면서 제자들은 어두운 깜깜한 바다 위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려웠으면 뭔가가 아른거리는 그것만으로도 유령인가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여기 예수님 다가와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들이 얼마나 놀랐으며 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 오셨기에 이 풍랑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던 어린아이들에게 마치 어머니가 오신 것처럼 말이죠. 5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떼시던 주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확신했더라면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있더라도 주께서 다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니, 며칠 된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그 크신 권능과 역사로 나타나셨던 그 주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마음의 둔함으로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의 물결과 파도,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의 두려움에 꼼짝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금 전에 주님께서 주의 역사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 일생을 주님께서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이루어 주셨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몬을 생각해 보세요. 한 입 깨물었을 때 너무나 쉬어서 얼굴이 찡그러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일이 레몬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레몬과 같은 문제들을 내미시죠. 우리는 우리 삶에 던져진 이 레몬 때문에 당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시디신 레몬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로 채워진 책입니다. 레모네이드를 만나다. 자,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오는데 무려 한 달에 10,000개 이상이나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은 내용이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두려움, 관계가 깨어지는 두려움, 이혼할까봐 생기는 두려움, 병들까봐 생기는 두려움, 재산을 잃을까봐 생기는 두려움, 직장에 쫓겨날까봐,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온갖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 맨 끝에는 죽을까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두려움의 끝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설마 죽기 하겠어 한다면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죽을까봐 그것 떨치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는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반대. 평화일까요? 안심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평화가 깃들고 믿음이 있다면 안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안 죽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이기셨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서 눈뜨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를 만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안심과 평안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둔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두려움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혹시라도 평안을 줄까, 안정을 줄까, 용기를 줄까, 세상의 것 기울이게 되죠. 바로 그런 사람을 마귀는 옳다구나 하면서 온갖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고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세상의 것에 마음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줄 수 있는 듯이 유혹하지요. 인공지능도 그런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위를 깨뜨려 물을 내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며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두려움의 현실을 꾹꾹 밟고 그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두워 주님이신 줄 못 알아볼지라도,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를 살피시며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바로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 억지로라도 그 믿음을 만들려고 주장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내 안에 충만하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주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 심령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와 기적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이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우리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마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